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야망과 욕심이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에덴을 상실한 인간이 에덴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무엇을 지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죠. 그리고 그들이 이름을 내려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서 있는 모습을 창세기 11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또 하나님을 좇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한 민족으로 이끌어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진 인간의 성품과 또한 인간의 여러 가지 왜곡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철저히 무너지고 또 철저히 깨어지는 모습들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넘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린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생명의 풍성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이전까지 보았습니다. 특별히 나일강에서 일어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인간의 무엇을 향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자랑거리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면면이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교만함과 인간의 자랑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져 내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일강을 중심으로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는 별개로 또 한 그룹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티끌의 재앙과 파리 재앙이죠. 이 재앙은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땅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을 치매 이가 되고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파리떼가 들끓게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위협받는 그런 내용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땅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우리는 삶의 영역,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경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로 풍성하게 하신 것들이 도리어 위협되게 하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티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더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장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흙이라고 되어져 있는 단어와 여기 티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지금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그 흙을 치니 그것이 인간의 삶에 도리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모스키토라고 번역해 놓은 것만 보아도 모기떼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인지 모기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인간의 삶을 해악하게 하는 그 미세한 무언가가 인간의 삶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흙을 가지고 그 지으신 인간의 삶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흙이 도리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의 삶의 지경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가 결국 그 완강하고 완악해진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모습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우리 인생의 해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내가 선택한 생명력 넘치는 무언가에 의지해서 내가 여전히 붙잡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놓지 못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완악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는 좀 다른 양상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18절 말씀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나 혹은 개구리 재앙이나 이 모든 것들은 흉내낼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자랑 삼으려고 했던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했던 그 자랑거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에서는 인간이 대부분 흉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세 번째 재앙부터는 마술사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 드러나는 특징이죠. 그리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를 행하지 못한 요술사가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의 권능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혹은 하나님의 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권능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체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우상화하여서 이것이 나를 지켜줄 만한 무엇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바로가 20절 말씀에도 보면 여전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나일강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자신이 늘 익숙하게 섬기던 우상 앞에 가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여전히 익숙한 육신의 것에 우상 숭배, 여전히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보고 경험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린 선명히 목격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에게 혹은 환경에, 세상의 방식에 여전히 익숙한 그 무언가를 손에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비롯되었을까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 완강한 마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이나 이 애굽 땅에 내리셔야만 했을까요? 그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까지는 한 가지 영역만 무너져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져야 될 영역, 철저히 부서져야 될 영역, 그 마음의 영역이 얼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완강한 상태인지를 이 출애굽기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진 문제라는 것입니까? 마음의 영역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어떤 생명의 길을 보이지 않으시고 감추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재앙인 이 모든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모든 가축과 생축들을 힘들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파리떼가 들끓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파리떼 역시도 정확하게 어떤 곤충이나 어떤 생명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살아있는 움직이는 무언가의 때라고만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부분 파리라고 보통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파리라고 만일 규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파리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파리의 크기는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파리보다 훨씬 더 크기가 컸습니다. 최소 2cm 이상입니다. 그리고 피를 빨아먹거나 혹은 가축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파리들입니다. 쇠파리 혹은 독파리라고도 불리워지는 그런 파리들입니다. 근데 그 파리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생축들을 죽이거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재앙을 말씀하실 때 해법을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법으로 말씀하신 게 20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해법이에요. 그들로 자유케 하고 그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한다면, 그들을 구원의 길에 서게 한다면 하나님은 애초에 이 재앙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법을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완악해진 마음을 가지고 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자기 왕궁과 자기 백성과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겪고 있는 때에도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느끼는 가장 쾌락의 정점이 무엇을 소유했을 때일 것 같습니까? 무엇을 소유하면 사람이 가장 큰 쾌락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돈이요? 우리가 돈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 그래요. 돈보다 더 상위에 있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될 욕망, 그렇게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 욕망의 정점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욕망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나의 소유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욕망의 끝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죠. 많은 백성들이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꺼이 선택하지 못하는 그 완악함은 결국 무엇과 결부된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욕심, 나 자신의 원함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삶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22절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파리떼를 통해서 결국 그 죽음의 위협과도 같은 엄청난 이 파리떼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구별됨입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역사, 그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가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현장, 여러분 그 모든 장소가 다 구별됨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력 넘침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추해 보아야 될 삶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복순복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인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동류가 되거나 세상의 방식을 차용하여서 세속화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고센 땅,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셔서 그 민족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별되게 하셨는데, 나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구별됨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23절에 보면 표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별됨이 표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케 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비로소 구별된 삶을 삽니다. 이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드러내기를 원함에 있었다는 이야기며, 우리의 구별된 삶 자체가 표징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만 이것이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별된 삶이 표징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24절에 보면 파리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황폐해졌습니다. 세상이 황폐해졌습니다. 이 황폐해진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화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다름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따라 살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8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 왜 중요할까요? 지금 바로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떠나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어떻게 하지는 말라고 말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 드리는 거 좋지만 너무 멀리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다시 돌아오라는 회유책이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제사 드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 기도하는 삶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과 경건의 삶을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과 성결함으로 구별됨의 자리에 나아가 있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그러면 일주일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는 네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영적인 삶을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혹은 1시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루에 첫 시간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 갖는 거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는 세속의 방식과 죄악된 삶의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며 살라고 세속화의 삶을 종용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우리의 삶에 타협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별됨의 시간은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까지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마음에 성전 지으시고 그 회복된 마음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24시간 항상 있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타협과 도전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셔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도심을 바라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도전 앞에서, 세상의 끊임없는 미혹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지고 딱딱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주를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지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죄악된 삶의 방식을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쫓아 믿음의 길로 행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또한 믿사오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